나왔습니다. 4시 40분쯤에 집에서 이렇게 나섰는데 오늘 새벽에 집에서 딱 나오니까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예, 오늘 주일이어서 눈길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라도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온 세상이 하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하얀 눈길을 이렇게 밟으면서 오는데 온 세상이 하얘니까 눈길을 밟으면서 오는 것도 좋기는 좋았지만은 더 좋았던 것은 저 혼자 오지 않고 제 옆에 예쁜 저희 집사람 아니에요. 저희 딸이 은비가 함께 왔어요. 이제 왜 함께 왔는가 하니까 아침 7시 반 예배 반주를 하고 있거든요. 반주를 하고 있는데 요즘 깜깜해지니까 7시 반에 오려면 좀 더 일찍 와야 되는데 깜깜한데 혼자 오려고 하니까 좀 무섭다고 아빠 새벽기도 갈 때 같이 미리 와서 좀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새벽기도를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참석하지 않고 제 방에서 좀 숙면을 취했습니다. 예배 전까지는. 같이 이제 오면서 이 애하고 같이 오니까 참 이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는데 요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고3까지 이렇게 7시 반 반주를 아무 불평 없이 잘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쳤는데 가고자 하는 학교가 이제 타 지역에 있어요. 타 지역에 있는데 얘가 계속적으로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7시 반 반주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오려면은 뭐 6시 이전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누구에게 부탁드릴 분도 마땅치도 않고 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광주에서 계속 학교 다니고 시집도 광주에서 가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제 옆에서 반주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벌써 지금 얘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갈 마음이 좀 있으니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반주자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여러분 오면서도 주보 안에 2018년 교회 월계교회 사역 지원서라는 이 종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내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섬기고 봉사해야 될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맘때가 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이 자원에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사님은 찬양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남자 지사님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찬양대 남자가 여러분 오늘은 눈이 와서 그런가 더 적네요. 그래 2손가락이었는데 한 손가락으로 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적네. 그 지사님이 내년에는 이제 이 지사님이 내년에는 재정부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차례가 됐어요. 재정부를 섬기면서 이 찬양대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찬양대에 제가 빠지면은 우리 파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 더 계신데 이 지사님이 본인이 담당하는 일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시면서 제가 빠지면 이제 우리 찬양 큰일 났는데 그런다고 제가 또 재정부 일을 또 제 차례가 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지사님 마음은 몸이 둘이라면 두 일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편중되고 또 과중된 일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대는 틀리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그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 이 사무엘처럼 많은 일을 담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 시대에 세 가지 일을 담당했습니다. 선지자, 사사, 제사장. 선지자, 사사, 제사장이 다 그런 일이지 비슷비슷한 일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분을 해본다면은 사사라는 단어는 원래 재판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만 제일 처음에 했는데 이 일이 더 확장되어서 또 정치적인 일도 했고 또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군사적인 또 일까지 담당하는 자가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선지자는 아무나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일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일, 전하고 또 예언하는 일들을 담당했던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일뿐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일까지도 담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또 뭘 하겠습니까? 제사장의 일까지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사사의 일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일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은 어떤 시대였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그가 담당했고 담당해야만 했을까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성경은 사사기서와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는 이제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사사시대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서의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사사기 찾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3장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사기에서는 2장 11절, 3장 7절, 또 4장 1절 계속적으로 사사기서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문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예배를 행하였다. 찬양을 행하였다. 이 말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취하시는데 그 방법이 징계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징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받게 했습니다.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이 평상시에는 먹고 살만할 때는 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구가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우신 사사 12명의 사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좀 살만해지니까 그들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순간적이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사사 시대가 약 350년 정도 됩니다. 사사 시대가. 이 사사 시대는 이게 반복됐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방치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애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래서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다시 돌이켜 옛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죄짓고 산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시대가 있고 또 왕정 시대가 있고 여러 시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각 시대들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정의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죄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캄캄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그 인물이 사무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의 가정 환경도 그렇게 원만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는데, 이 아버지는 한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부인이 두 명이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분인나라는 여인이었고 한 명이 한나였는데, 한나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둘인 가정이에요. 또 이 여자가, 부인 두 명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특별히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멸시했는지 한나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인 엘가나가, 여보, 당신에게 자녀가 없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당신을 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정도 위로해주면 아내가 위로를 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 한나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아픔을 가졌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분인나라는 여인이 날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막 멸시하고 저주하니까 한나가 너무 그게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 장막에 나아가서, 그 당시는 이 건물은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만은 그 전까지는 실로라는 곳에 이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막,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막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천 있죠, 천. 이 천으로 이렇게 세워진 임시 처소, 이 장막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한나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지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인이 술주정하는 걸로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애 낳지 못하는 여인도 애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 나한테 허락해 주신다면은 이 아들 제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 한나가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서, 여러분, 이제 한나가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이 젖 먹는 기간 동안만 이 사무엘을 키우고 젖된 후에는 사무엘상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젖된 후에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무엘이 어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일이 사무엘이 몇 살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분이 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문헌에 찾아보면은 이 사무엘의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3살에서 4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살일 수도 있고 3살일 수도 있고 4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한나는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아들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여러분 3살 4살 된 아이가 성전에 이렇게 홀로 남겨졌다면은 맡겨졌다면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쩔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막내가 지금 저희 아이가 몇 살인가 지금 정확하게 12살인가요? 12살 맞아요? 11살이네요. 얘가 좀 성숙해서 저는 12살인 줄 알았습니다. 11살인데 얘를 제가 공부하라고 뭐 이렇게 호주나 미국 같은데 놓고 너 거기서 공부하라고 이제 앞으로 아빠 엄마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놔두고 오면 얘가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3살 4살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드렸지만 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맨날을 울었을 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3살 4살 된 아이가 의젓하게 어머니 가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잖아요. 맨날을 울었을 겁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고아 아닌 고아의 그 모습. 뭐 어디 유학을 갔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가정으로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사무엘은 어린 시절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서 어린 나이부터 그곳에서 자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서 자라게 되는데 실로에서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보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사무엘이 접하기가 좀 더 어려웠을 거고 좀 더 젊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마 사무엘하고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 사무엘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러분 행실이 나빠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불량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깡패라는 겁니다. 깡패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직분은 제사장인데 깡패 짓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은 사사지대의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죄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특별히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던 두 가지 특별한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의 목이 있었습니다. 그 목을 떼고는 나머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홈리와 비니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까지도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들이 취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하잖아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을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달마다 돌아가시면서 헌금함을 가지고 이 앞에 가지고 와서 봉헌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니아스 행동을 요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쁨으로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 눈 감고 계시잖아요. 헌금 기도할 때 눈 뜨신 분 별로 없죠? 예. 기도할 때 제가 살짝이 눈을 저만 떠가지고 헌금함을 열어서 보니까 두툼한 봉투가 보여요. 두툼한 봉투가 보여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짝 아무도 안 보니까 제가 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적 없어요? 지금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거탈하는 행동을 성막에서 행했다, 버젓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홈리와 비니아스의 행동을 말해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누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3살, 4살부터 사무엘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그 모습 보고 자랐어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런 모습들을 사무엘이 보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이 붉은색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 물이 들고 검은 색, 검은 먹 근처에 있으면은 필연코 검은 이 묵에 이 옷에 물들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떠합니까? 그 시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대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은 어땠습니까? 가정 형편도 원만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따뜻한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성전에 이렇게 살아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살았던 사무엘의 삶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불량한 그런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무엘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사무엘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여러분 보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암담한 시절에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타락한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사사,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아름다운 그 깜깜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사무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첫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살, 4살 된 아이의 모습을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21절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2장 26절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의 환경, 시대적, 사회적 모든 환경은 죄 짓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타락한 모습에 물들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3살, 4살 된 그 아이가 성전에 홀로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여건이 가능하고 내가 건강이 허락하고 내 환경과 형편이 허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귀하게 사용된 쓰임받은 인물 하면은 우리는 서슴없이 바울 사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초대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대부분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은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불지병에 걸린 사람한테도 기도하면 낫는 그런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또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가르치는 은사,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지만은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